지난주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행하시기 전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여 이렇게 표현을 하셨었죠. 오늘 본문의 45절 마지막 절에도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내용과 같은 맥락에서 같은 대상들,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또 다른 형태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다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건의 발달은 거기에서부터 있었죠. 예수님이 귀신이 들려서 앞을 보지 못하고 또 말할 수 없던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는 예수라는 이 사람이 사단의 힘을 빌려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비난을 했었죠. 근데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귀신 들렸던 자를 온전케 하시는 어떤 치유의 사역이 아니라 그것은 사단의 통치를 몰아내고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것의 연장선상에 있는 또 다른 메시지이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핵심이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 관점에서 처음부터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43절에 더러운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면서 쉬기를 구했는데 얻지 못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근데 한 가지 저희들이 발견해야 될 것은요, 귀신이 처음 나갔던 곳을 나의 집으로 표현했습니다. 그가 사람의 그 안에서 머물고 있었는데 그것을 자기의 소유, 집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와서 보니까 그 집이 비었고 소재되고 단장되었거늘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이전보다 더 심하게 되리라. 근데 이 내용을 이제 실제로 한 귀신이 있는데 나중에 또 7 귀신이 된다라는 식의 귀신론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45절 마지막에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 당시 그 세대를 비유해서 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분명히 오늘날 우리 세대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일 수 있다라는 것을 또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그 당시 유대 사회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당시 유대 사회는 세상 나라와 별반 다를 것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어두웠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심지어 영적으로도 많은 것들과 함께 혼합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렇게 표현하신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유일한 자부심이 있었다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이란 분께 제사를 드린다. 이것이 그들의 자존심이었죠. 그런데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런 것도 형식만 남았고요. 본질은 다 무너졌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였던 말라기 선지자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다리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고도 너희가 이같이 행하고 있으니 내가 너희를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도록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었고 본질이 무너졌었기 때문에 제사를 드려도 형식이었죠. 짐승을 가져왔지만 눈이 멀어서 쓸 수 없는 짐승들, 병든 짐승들, 이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 받으세요. 그리고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러한 종교적인 행위만을 그들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너희들을 관할하는 세상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가 그것을 받겠느냐? 그런데 왜 그런 것은 나에게 가져오면서
긍휼을 구하고 있느냐? 나도 성전문을 닫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이제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암울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되도록 세워진 이스라엘이 정체성을 잃어버렸고 오히려 사단의 소유가 되었고 죄에 사로잡히게 됐습니다.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통탄할 일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과 말씀이 있는 민족이 이렇게 되었다면 다른 민족 볼 것 있겠습니까? 더 문제가 심각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어두웠던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한 분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어둡기 때문에 어두운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겠죠. 근데 빛이 나타나니까 이제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두웠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하신 메시지는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이 전했던 그런 틀에 박힌 율법적인 메시지가 아니었죠. 오히려 하나님의 같은 말씀을 복음의 관점으로 풀어주시고 이해하게 해주시니까 그들이 희열을 느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예수님께 느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으로 2000년 전에 오셨죠. 그래서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렸던 자를 온전케 하심으로써 그들이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소망과 기회를 주셨습니다. 죽음 가운데서 살아가던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죠. 이제 이런 예수님의 사역이 악한 영을 이스라엘에게서 쫓아내 주시는 그런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깨끗하고 온전하게 하신 일. 오늘 본문 44절의 내용이 바로 그것이죠. 그 사람이 소제되고 단장되었다. 소제라는 것은 청소되었다는 뜻이죠. 그리고 정돈이 되었다. 이것을 복음적인 의미로 또 우리가 덧붙인다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이전까지의 불의와 죄가 용서되었고 씻겨졌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그들도 로마와 다를 것이 없이 세상이 되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야만 됐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면서 용서가 주어진 것입니다. 새로워진 것입니다. 정돈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그 집은 깨끗하고 정돈이 됐는데 주인이 없이 여전히 비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 나라의 빛과 소망을 알게 됐습니다. 거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그 후에 하나님을 새롭게 주인으로 맞이하며 섬기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나온 것 같았는데 그렇다고 하나님 나라로 완전히 들어간 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깨닫기는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살았고요. 몸이 치유를 받았지만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치유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느냐, 여전히 또 다른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게 됐습니다. 용서는 받았지만 용서를 해주신 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세상에선 나왔지만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히 들어가지 않은 그 애매한 중립적인 상태.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결론은 무엇이냐면요. 새로운 주인이 없이 비어있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옛 주인이 더 강력한 모습으로 그를 장악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보다 상태가 더 심각해질 것이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일을 다 하시고 십자가에서 또 부활하신 모든 일들을 이루시면서 용서와 또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삶을 종교적으로 살았습니다. 주 70년에는 그래서 로마에게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고 그들의 자랑이었던 성전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졌습니다. 역사상 이스라엘은 사라졌습니다. 이전의 상태보다 더 심하게 된 것이죠. 새로운 주인을 모시지 않은 이스라엘. 그들은 결국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세상처럼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세대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과 우리 세대를 향한 경고도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된 구원의 믿음이라는 것은 죄 용서를 넘어서서 순종의 믿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찬가지죠. 사단의 통치를 받고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가 어둠입니다. 누가 누구를 비교해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빛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사실 죄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면서 우리는 죄를 짓는 영적인 존재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됐을 때 빛이 임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내가 어두웠었구나.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었구나. 이런 것이 문제였구나. 그것을 알게 되면서 우리가 후회하고 또 안타까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은혜는 무엇이었습니까? 아무것도 잘한 것이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용서의 은혜를 주신 것이죠.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긍휼이 있다. 어떠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주님의 보혈로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이 우리 가운데 펼쳐진 것입니다. 정말 이것보다 놀라운 소식은 우리 인생에는 없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거기까지만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게 되는 죄 용서, 더 이상 정죄감은 없다. 깨끗함을 입었다. 용서를 받았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깨끗하게 정돈된 곳에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오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죄 용서함 그것만이 구원이 아니고 궁극적인 구원의 목적지는 그것을 통해서 이제는 새로운 나라에서 새롭게 살게 되는 것까지가 구원입니다. 그런 것이 없다면 그 깨끗하고 온전함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예전 주인에 의해서 더 악하고 더 더러운 것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공격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이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이유, 그것은 거룩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거룩한 삶을 만들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이 구원이죠. 죄로부터의 완전한 벗어남입니다. 더 이상 사단이 지배할 수 없는 새로운 영역이 되는 것이 구원이죠. 그런데 용서만 받고 또다시 이전의 삶으로, 아니 더 악한 삶으로, 더 심각한 문제에 빠져서 살아간다.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 될 수 있겠어요? 그것은 철저하게 실패한 구원 아닙니까? 또 다른 구원자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런 구원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반복적으로 이런 개념을 사람들에게 선포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다른 성경 안에서도 한번 비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약 고린도전서 6장 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11절. 제가 대표해서 읽겠습니다.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똑같이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이 지금 설명되고 있죠. 속임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 우상숭배자, 간음하는 자, 여자 행세하는 자, 동성연애자, 도적이나 탐내는 자, 술 취하는 자, 후욕하는 자,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결론입니다. 이러한 죄 가운데서 세상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못 들어갑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세상과 함께 심판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과거라고요. 우리의 원래의 모습입니다. 사실 죄라는 것이 뭐 이것만 있겠습니까? 더 많은 종류, 더 많은 형태가 있겠죠? 그런데 11절, 여기서부터 이제 복음의 빛이 임하는 것이죠.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이 있었는데 주 예수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씻으심과 거룩해 하심과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공로로서 그 길이 열려지면서 회개하고 주님의 모든 행하신 일을 믿었을 때 우리의 죄가 씻어졌다는 거예요.
과거의 모든 우리의 불의가 용서된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했다든지 동성연애를 했다든지 살인을 저질렀다든지 어떤 형태의 간음이든지 탐욕이든지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더러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들로 인해서 씻어진다는 사실이죠. 용서되지 못할 죄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 있다면 무엇이 있었나요?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성령님의 활동을 거역하는 죄, 그것 외에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지고 용서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는 신앙의 삶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용서만 받고 돌아가면 안 됩니다. 씻음만 받고 또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용서하셨나? 왜 씻어주셨나? 왜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복음으로 말씀하셨고 구원으로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고린도 전서라는 편지, 하나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처음부터 쭉 계속해서 보겠죠. 그러니까 9절, 10절, 11절만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뒷구절도 같이 보아야 전체적인 의도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같은 장입니다. 6장 마지막 두 구절을 함께 볼까요? 이러한 씻으심 거룩하게 하심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19절 20절을 우리 이번에는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신 바 되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유인 너희 몸과 또한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 이것을 위해서 씻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이죠. 새로운 주인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삶 자체를 하나님의 성전을 삼으시려고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그러잖아요. 값을 지불했다면 그 값을 낸 사람이 소유권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예수님의 피로 샀다. 이제 너희의 몸, 너희의 삶이 너희 것이 아니니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의미가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 삶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씻겨진 후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는다면, 그분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이 없다면 우리는 그 깨끗한 상태에서 다시 악하고 더러운 상태로 미끄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어있는 집으로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죄에 대한 용서에서 시작입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 그 믿음을 통과해야 됩니다.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부터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삶을 사는 것까지가 구원입니다. 그 나라로 들어가서 새로운 주인이 이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가게 되는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하고 싶게 되는 것이 사실 정상적인 반응인 것이죠. 그러나 구원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겠습니까? 당연하게 죄를 짓고 와서요, 날마다 와서 교회에서 구하는 것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니면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생활을 반복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죄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새로운 주인이 그분의 능력과 보호로서 지켜줘야지만 우리가 죄의 권세에 다시는 붙잡히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나라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그분께 순종하는 삶이 없는데 그런 보호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렇게 죄 가운데 살게 되는 그리스도인들, 세상처럼 되는 교회가 있다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욕을 먹고 조롱을 당하는 이유, 어쩌면 이것 때문일 수 있습니다. 구원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 와서 내 죄를 다 고백하고 죄책감만 떨쳐버리고 나 자유받았네, 너 자유받았네, 우리 자유받았네 하면서 기뻐만 하다가 돌아갔는데, 문제는 그 자유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유를 쓰지 않고요, 방종으로 다시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실제적인 문제였으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소재로 한 영화까지 만들었겠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는 한 사단은 더 강하게 여러분을 지배하려고 할 것입니다. 간섭하고 공격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됩니다. 우리 다시 오늘 본문이 있는 마태복음 12장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한 가지 사건이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46절 이하에 있는 내용, 제가 이것을 앞에와 이어지는 같은 문맥으로 보아야 될지 아니면 완전히 다른 사건으로 봐야 될지를 많이 고민했는데요, 연구하는 중에 이 내용을 같은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근거 때문인데, 첫째는 46절을 문자적으로 다시 번역을 해보면요,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실 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여전히 still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대상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실 때에 어떠한 일이 중간에 또 삽입이 된 것이죠. 그래서 앞의 내용과 이어지는 사건으로 보아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마지막 절 50절을 한번 볼까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순종에 대한 말씀을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말씀하신 것과 연관이 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것으로 보는 것이 옳겠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친어머니와 형제들이 여기 밖에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오히려 제자들에게 손을 가리키면서 이들이 나의 어머니와 또 나의 동생들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가족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예수님이 육신의 어머니나 친형제들을 무시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육적인 관계 이상으로요, 더 중요한 영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시려고 이제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 모든 인간은 육적인 관계만이 아닌 영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을 창조받았기 때문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요, 육적인 관계보다 영적인 관계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과는 언젠가는 헤어지게 될 날이 있지만 영적인 가족과 또 영적으로 맺어진 그 모든 것은 영원히 남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영적인 관계 안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사단과의 관계도 포함이 됩니다. 또 그 관계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구원을 받기 전 우리의 영적인 관계는 어떤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요, 먼저 사단과 구원받기 전 우리는 어떤 관계였을까요? 그가 우리의 주인인 것입니다. 그가 우리의 아버지고요, 우리가 듣기 싫어도 우리는 그의 친구였습니다. 그와 같은 편이었어요. 같은 나라 안에서 사는 것이죠. 동시에 하나님과는 우리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원수입니다.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사단만이 아닌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도 있게 되는 것이죠.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우리의 관계였다면요, 구원을 받게 된 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맺어지는 관계는 하나님이 새로운 주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단은 우리의 원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나의 형제고 자매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과도 관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당연히 믿고 순종하는 관계 속에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사람도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로 생각하고 섬기며 순종하게 되죠. 그래서 한 아버지 밑에서 예수님도 순종, 우리도 순종, 그러니까 예수님과 믿는 자들은 어떤 관계가 됩니까?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함께 섬기는 일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가족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시다. 주인이 아닌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과도 관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죄 용서만 받고, 문제 해결만 받고, 내 원하는 축복만 받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겠다는 믿음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영적인 관계가 아직도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 오게 되면은 형제님, 자매님 이런 호칭을 쓰잖아요. 저는 교회 안에서 자라서 그것을 잘 몰랐는데요. 새로 오신 분들이 그 표현이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표현들을 잘 안 들어봤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남자들에게는 형제님, 여성분들에게는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관계가 그렇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전에는 남남이었죠. 피 한 방울도 안 섞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긍휼함을 입게 돼서 이제 그분의 나라에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제 그분의 나라 안에 살겠습니다. 순종하게 됐는데 어떤 사람의 교회에 오게 됐는데 그 사람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순종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 믿음을 쌓아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처음 봤어도 내 안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가족 같아요. 형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형제님, 그 믿음 안에서 자매님 이렇게 부르면서 그 관계는 영원토록 이어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동일한 내용이 사실 이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도 예수님의 강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신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너가 행하고 있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이고 나와도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다. 심지어 너가 입술로 주여 주여 부른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부름이 그의 삶의 구원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실질적인 삶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 영적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 관계 속에서 순종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리고 주님을 향한 열심도 내고 자기처럼 그런 열심 없는 사람들을 비판하기도 하고 그래서 남들은 그들을 보면서 경건하다, 믿음이 있다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여전히 그들은 사단과 죄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하나님을 위한 섬김이 아니고 자기 열심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한 종교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관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한다라는 것을 좀 더 쉬운 표현으로 하면요, 법을 어기는 자들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새롭게 삶을 시작하게 되면 그 나라에 있는 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질서가 있겠죠. 그런데 그 나라로 살지도 않고 관심도 없다면 그 법을 계속 어기겠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 너와 나는 관계가 없고 하나님도 너의 아버지가 아니시다. 너는 착각하고 있는 것이고 너의 그 종교와 잘못된 이해 속에서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 진리를 바르게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온 우주와 자연 세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참 놀라운 것 같아요. 태초부터 오늘날까지, 물론 그 연도가 얼마나 되는지는 많은 견해가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도 않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작은 미생물에서부터 해서요, 큰 행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시고 말씀하신 질서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예를 들면
태양이 낮에 뜨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오늘날도 태양이 낮에 뜨고 있는 것, 여러분 저는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밤에는 달과 별이 떠서 그들의 역할을 하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또 물고기를 물속에 살도록 만드셨잖아요. 창조주의 원리를 그들에게 넣으셨죠. 그런데 태초부터 지금까지 물고기는 물속에만 산다는 것. 물론 진화론자들은 이것에 동의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새들은 공중을 다스리며 날아다니며 살아라.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고 살아갑니다. 모든 만물들이 그렇게 움직여지고 있는데 무섭고도 이상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피조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를 거역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이죠.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던 위대한 작품. 하나님이 남자로 만드셨는데요, 남자로 살기를 거부합니다. 이 세상에 그런 생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자로 만드셨는데 여자로 살기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부모로 만드셨는데 부모로 살기를 거부하고요, 부부로 살기를 거부하고요, 자녀로 살기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않기로 작정하고 말씀의 원리대로 살지 않기로 작정합니다. 온 우주 만물 중에 이런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 안에 사단이 넣어준 불순종의 죄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순리고 당연한 것인데 그 원리가 깨어진 채 우리 인간은 살고 있습니다. 동시에는 죄가 주는 사단의 생각, 육신의 생각, 우리의 정욕을 따라서 살게 되죠. 이기심, 미움, 질투, 탐욕, 음란함,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창조하신 분이 있는데요, 그분의 뜻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상한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그런 생물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산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의 진리는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이 부패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죄의 성향 가운데 오염이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마음 자체에 들어온 죄의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는 죄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뒤에는 누가 있냐면 사단이 있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자신들의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영적인 그림은 무섭지만 사단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사단을 숭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삶의 방식과 깨어진 질서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목적대로 다시 살게 되는 것, 그것이 회복되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고요.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죄 용서였습니다. 깨끗함이 필요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깨끗한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걸요. 거룩하신 그분과 함께 할 수 없는 걸요. 그래서 용서해 주시고 말할 수 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의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 용서를 넘어서 이제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이제 그분의 지배를 받겠습니다.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 옳습니다. 사실 그래야만 내가 다시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죄 용서의 기쁨을 넘어 순종의 결단으로까지 나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의 삶의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모두가 방심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내가 죄 용서를 받았다, 회개했다. 여러분, 이것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생각했다면 오늘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성경적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그렇게 시작된 우리 삶 속에 이제 날마다 주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셔야 됩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비어있는 집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나는 이전보다 더 심각하고 악한 모습으로 떨어져 버릴 것입니다. 사단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입니다. 새로운 선하신 주인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나는 순종하겠으니 주님은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나는 순종하겠으니 주님은 나에게 그 순종에 대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시오. 이러한 영적인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의 삶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날 무너짐이 있고 어둠이 있고 또 빼앗김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회복을 시켜 주셨을 때가 있었습니다. 감격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더 문제가 악해서가 아니라 내가 순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들어와서 그분의 영광으로 채워졌어야 다른 것이 들어올 틈이 없었을 텐데, 내가 그 순종을 거부하면서 이제는 용서받은 기쁨으로 또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을 때 오히려 더 악하게, 더 크게, 더 많이 넘어지면서 고민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빛이 있어야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생명이 충만해야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의 삶에 하나님은 모든 필요와 공급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을 우리가 잘 아는 몇 가지 말씀과 연관지어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마태복음 6장에 있었죠.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만 봐도 이것은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아니겠죠. 영적인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온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면서 또한 그런 믿음을 같이 추구하는 자들과 함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길 원합니다. 그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게 되는 것, 거룩하게 구별될 것에 대해서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랬어요. 영어로는 Your kingdom come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고 싶어요. 이 기도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임하옵소서. 그 나라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임한다는 게 어디에 임한다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겠죠?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전엔 그것이 없었으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삶 속에 이제는 이루어지기를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서죠. 내 입술에서, 내 행동에서 이제는 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자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셨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알아도요, 영적으로 그 일이 시작되었어도 우리의 육신이 그만큼 강하고 우리가 여전히 살아가게 될 세상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 관심을 가지고 추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경험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야 할 수 있는 것이 순종이라고요. 그냥 거듭났다, 예수님 믿는다, 구원받았다 하는 개념 속에서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사라지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순종이 되어지는 그런 일 없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반대로 가려고 하는 성향 속에서 끌려가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오늘 이 사건에도 나의 뜻, 나의 원함, 나의 경험 다 없고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그래야 나는 더 이상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을 압니다. Your kingdom come. 그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갈망하면서 살아보십시오. 사단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지배하겠습니까? 죄가 그렇게 순종하기를 갈망하는 사람의 마음에 어디 들어올 틈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죄를 이기는 것이죠. 죄를 이기는 것은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해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하면 이기는 것입니다. 빛으로 갈 때 죄가 이겨지는 것이고, 어둠이 물러가는 것이고, 생명을 소유하게 될 때 죽음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후에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것도 이제 하나님 나라 구했으니 그 다음은 먹을 것을 주십시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같은 내용이죠. 먼저 내 삶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다스림 받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추구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먹어야 되냐? 먹을 것은 내가 주마. 그것 때문에 입는 것이 필요하냐? 입는 것은 내가 주마. 그것 때문에 관계의 회복이 필요하냐? 내가 주마. 그것 때문에 직장이 필요하냐? 내가 주마. 그것 때문에 너가 공부할 어떤 지혜가 필요하냐? 내가 주마.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위해서 살겠다는데 왜 그 아버지께서 안 주시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관심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됩니다. 그 구원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 더 이상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될 거예요. 세상은 반대잖아요. 돈이 있고 안정된 생활이 있고 집이 있고 해야 우리는 무엇을 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반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에 지배를 받는 삶으로 창조된 것이 아니다. 모든 만물을 지으신 후에 이것을 다스리는 존재로 인간이 만들어진 것이죠. 근데 어느샌가 우리는 깨어진 질서 안에서 반대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원리 안에서 그러한 물질을, 그러한 삶을 두려워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아버지의 뜻, 그것을 구하는 피조물이 될 때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해 주신 것이죠. 이런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기쁜 소식이 어디 있나요? 또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6장 안에 한 번 더 나오고 있어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찬양으로도 많이 부르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근데 이 구하라는 의미가 기도하라는 뜻보다는 추구하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추구해라, 열망해라. 근데 그 뜻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되죠. 그 나라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 내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추구하겠습니다. 그것이 내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 공부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봉사도 하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건강도 지키겠습니다. 이런 것이 될 때 하나님의 약속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답변해 보세요. 그 모든 것을 구하면 이것을 더해 주시리라. 그것에는 우리의 의식주가 다 포함된 것이고요. 건강도 포함된 것이고 영적인 것, 감정적인 것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그렇게 열망하고 갈망하고 추구해 가고 있는데 그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보호해 주시지 않겠나요? 사단이 공격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 할 때 우리가 직접 싸우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순종을 했는데 싸움은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보호는 그분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적을 향해 달려가지 않으면 우리가 비어있는 집처럼 살아버리면요, 우리의 상태가 유지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악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둠이 더 심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옵션이 아닙니다. 순종을 위한 용서였고 구원인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고 기도할 때 도우시는 분이 계시고 보호가 있고 모든 약속들이 있는 것이죠. 그 사실 안에서 우리는 순종만 드리고 하나님의 뜻만을 추구했는데 하나님은 보호를 주시고 또 우리의 공급을 채워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아버지의 손으로 격려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앙의 본질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빈집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시고 오늘도 나와서 죄에 대한 용서와 회개만 하고 돌아가지 마시고 정말 그 은혜를 충분히 받은 후에 이제 그분을 여러분의 삶 속에 모십시오. 주인으로 따라가십시오. 순종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영광이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 아버지를 찬양하고 섬기면서 형제 자매로 지내게 될 때 저는 이 땅 가운데 순종 없는 기독교가 떠나가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지 않는 기독교는 떠나갈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돼야죠. 세상화되는 교회는 사실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지 않을 때는 저와 여러분도 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목사의 뜻도 아닙니다. 우리의 다수결도 아닙니다. 정말 이 교회에 하나님의 뜻, Your kingdom come. 그럴 때 무엇이 필요하든지 그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섬길 때 어둡지만 오히려 빛이 날 것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영향을 받지만 그 생명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참된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